에, 오늘도 26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볍게 여기면 근본을 잃게 되고 경즉실본, 조즉실군, 조급히 움직이면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된다. 예,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모든 행위들이 근본을 중심에 두지 않고 또 조급한 마음에 몸을 운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느낄 것입니다. 근본이 없으면 근본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 근본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또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눈에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처의 도든 유교의 도이든 또 노자의 신선들의 도이든 다 근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아요.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도의 근본이에요. 뭐 허황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의지하고 화합해서 다툼 없이 또 욕심 내지 말고 크게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이 도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내가 도를 공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술수를 부린다든가 어떤 기술을 부린 이것은 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또 불교에서는 무슨 말을 써요? 방편이란 말을 쓰지. 방편. 방편이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면 조금 옆으로 새 나가는 일일지라도 궁극에는 그 근본과 합해지는 그것이 말하자면 그 행위를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의 도를 얻기 위해서 또 노자의 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편을 쓰죠. 그런데 방편에 물들어 버리면 실상의 도와는 대부분 다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은 세월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45에 출가해서 이제 70 간 넘은 나이에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참 방편에 치우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 안타깝죠. 저분도 충분히 좀 더 정진하고 좀 더 공부에 매진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숫자로 굳이 얘기하자면 열에 한 8, 9가지도 볼 수 있겠죠. 안타깝죠. 그만큼 정지, 소지, 비역행입니다. 즉, 얻었다는 얘기, 얻었다는 얘기. 얻은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 얻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까? 그러나 적당히 하는 사람, 또 술수에 빠진 사람, 또
방편에 물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 부처님 당시의 얘기입니다만은, 부처님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종조죠, 종조. 부처님이 종조. 그 다음에 이제 일대 제자가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 근데 가섭존자가 이제 일대 제자가 돼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써 그동안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은 세월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84,000경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글들이니까, 이거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 부처님 말씀 아닌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가섭존자가 이제 말하자면 여러 장로들을 모아서 편찬 작업을 하죠.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쓰는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항상 요즘 말로 말하는 수행 비서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법문을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안한존자인데, 안한존자가 우리가 이제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다문이란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분이라는 뜻이죠. 다문제일. 근데 가섭이 안한존자를 불경의 편찬하는 그 자리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장로들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운 데서 제일 많이 들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저렇게 말만 앞세우고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너는 증해서 와라. 깨달아서 와라. 이랬어. 그래, 그냥 무정하게 그냥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과 가장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지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겠죠. 많은 말씀들을 다 그냥 외다시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또 알아보고 또 안한존자를 또 이렇게 존경하고 또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때는 가섭존자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처지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면서도 부처님의 불경이 이제 기록하는 경전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 비참한 상황인데도 안한이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안주해서 또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하도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이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만큼이 되니까 어느 비구승이 그럽니다. 조용히 앉아 참선을 해야지 시끄럽게 그렇게 떼거리를 몰고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한이가 팍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나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에 정신을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이제 참선에 들게 되고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게 돼서 가섭존자를 찾아갑니다. 가섭존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문답이 3문 3답이 오고 갔겠지요. 필히 과정은 3번 물어보고 3번 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부처님의 시대나 4,000년, 5,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선가에서 마지막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법문은 한 문장으로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물어보고 그 문장의 답을 들어보고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문장에서 또 다음 문장 넘어가야 비로소 인가를 해주지. 그래, 너 한서식에서 말하자면 득도했다라고 스승이 제자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만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가 이제 가섭존자를 찾아가서 이제 그 새벽녘에 다른 사람들 다 자는 데 가서 이제 가섭존자를 깨워가지고 전이 제가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또 답이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질문하고 또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해서 그래, 이제는 이 편찬 작업에 동참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불경의 쓰임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고 가섭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가섭을 이어서 말하자면 그 가섭에게 이제 그 인가를 받았으니까 가섭 존자에게 다음에 2조 이제 종조는 부처님이고 1대 제자 1조는 가섭, 2조는 말하자면 안한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 법이 이제 이어가죠. 한 600년 가까이 이제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달마의 시대에 와서 인도 불교가 끊기게 됩니다. 인도 불교가 끊기고 말하자면 이제 28대가 달마인데 27대 즉 달마의 스승이 바냐다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의 싹을 틔울 수가 없으니 네가 저 동쪽으로 가서 불교의 싹을 틔워봐라. 나 죽고들랑 가거라. 그랬어요. 스승 돌아가시고 다 이제 그 장례 절차나 이런 걸 다 맞춰주고 말하자면 이제 그 달마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불교의 또 1조가 됩니다. 종조가 됩니다. 1조가 되죠. 1조 달마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안한존자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에 휩싸여서 적당히 세월을 보냈다면은 결과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결과물이 없죠. 적당히 했으면.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딱 깨닫고 그렇구나. 조용히 나무 밑에 머물러서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남에게 또 남들이 수행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수행에 임해서 말하자면 그 정전 편찬 작업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적당한 곳에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적당히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도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말을 하면 도의 순수성은 순일무잡이라고 합니다. 순일무잡.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온 덩어리가 하나인데 이 하나가 순수해야 돼. 순수한 덩어리가 하나인데 그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잡스러운 것이 없어야 돼. 잡스러운 것이 없어야 돼. 네, 잡스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보면 이 금이라고 순수한 금은 물러서 저장성이 없고 어떻게 형체를 이루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0.뭐 한 0.1%나 뭐 한 2%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금을 표시할 때 100% 금을 표시할 때 100% 금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99.9%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0.1%는 이 금 속에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금을 단단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금도 순도가 99.9라고 하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99.9%의 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도는 100% 순일무잡해야 도입니다. 세상의 편의상 금의 0.1%만큼의 다른 물건을 섞어도 우리가 100%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왜? 금이 물러서 저장성 어떻게 형체를 갖춰 놔야 되는데 이 금괴를 만들려면 뭔가 다른 물질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이게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념상 99.9%의 순도를 지닌 금도 금이라고 인정하지요. 그러나 도는 99.9%의 도가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공묘유에는 진실된 공에는 그 무엇도 섞이지 않아야 된다니. 그래야 거기에 묘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스승을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승이 도를 통하고 눈이 뜬 자라면 그 제자도 눈을 띄울 수가 있고 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라 시대 때에도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신라 시대 때 1000년 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왜? 순수한 도인이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뭐 모양을 내는 그 세상 모양 중심이나 물질 중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을 뭐 큰 사람 대접해 주는 것조차도 크다 작다 얘기도 우선은 절이 커야 그 큰 절의 큰 스님이고 작은 절의 스님들은 그냥 뭐 작은 스님이라 그냥 스님이라 그러죠. 근데 과연 큰 절에 계신 분들이 다 큰 스님의 그 견성하신 분들인가요?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좀 제대로 사람들이 모양만 보고 하는 소리에 본인들도 우쭐해서 큰 절집에 산다고 해서 큰 사람 행세하거나 또 그러한 말을 듣는 것에 능숙하다면은 내가 얘기할 때는 조금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지 만물은 순수하고 무잡해야 돼. 도는 아주 뭐 가차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차 없느냐? 가섭전자가 안한전자를 내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가까운 데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머릿속에 암송하는 사람조차도 가섭전자는 내쳤어요. 야, 너 여기는 들어올 거 안 돼. 이 사자굴에 이 사자들이 있는 굴에 너같이 잔깨 부린 여우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세월이 좀 흘러갑니다만은 아난이도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해서 선정에 들어서 도를 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그 정전 작업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도라는 것은 또 무엇이 문제냐?
아무리 도를 담고 도의 공부를 해도 안 담길 그릇에는 담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참 묘한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라도 도인이 되고 싶어도 공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나 도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 그릇이 담길 그릇이 아니라면은. 그럼, 그 스님, 그러면 담길 그릇과 안 담길 그릇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건 도를 담을 그릇과 담지 못할 그릇은 각자의 행동인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 아, 저분은 조금 열심히 하면 도를 담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너는 안 되겠다. 세월이 간다고 집꼬리가 여우꼬리 되겠느냐? 너는 도를 담을 그릇이 안 되겠다.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신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그 자신의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동에서. 뭐 답은 간단하죠. 저는 뭐 내가 뭐 아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난 또 그리고 도라는 것은요, 청해야 됩니다. 청해야. 매달리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한테 가서 매달리고 아무나한테나 가서 청한다고 해서 그 도가 도를 품을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편에 빠지고 또 스승이 잘못 가르쳐서 입도를 못 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책에 빠져서, 경전이나 이런 책에 빠져서 경전 중심으로만 도를 득도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생쌀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생쌀도 익히면 밥이 되겠죠. 근데 익혀야죠. 익힐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방에 빵 뚫어버릴 수 있는 이 화살을 짊어져야 되는데, 그 화살을 84,000 경문 다 집어넣고, 뭐 6.25의 경전 다 집어넣고, 도덕경 다 집어넣고 해서 화살 한 방 빵 쏘면 한 방으로 딱 끝나는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화살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스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실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도통했다고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도통했다는 얘기도 안 했고, 단지 도의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지 도통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스승을 첫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눈뜬 스승을 만나야 그 제자도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공부 가르쳐 주신 분은 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분의 형님이세요. 형님이신데, 우리가 17, 8살 때 그 형님은 24, 5살 때 우리보다 한 7살 더 자신 분인데, 참
당시에도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찌되었건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발품 팔고 철저하게 사람 만나면서 의심하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가를 하기 위해서 저기 당시에 지금 꽤 오래된 세월이 지났네요. 예. 여기저기 아시는 분들한테 좀 출가를 좀 도와달라고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예, 전국이라 해도 됩니다. 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받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 어느 지역에 제가 이제 아신 우리 이제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참 사부로 오신다면서 절에 스님인 분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분하고 둘이서 가서. 그날은 안 계셨고 밤에 늦게 오셨어요. 우리들은 한 오후쯤에 갔는데 그분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음양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공부는 못하고 음양과 오행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노기를 띠시더라고요. 음양과 오행의 공부를 한 사람은 스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음양 오행으로 밖에 나가서 점이나 풀어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님이 음양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스님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건 오류거든요. 오류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뜸 나보고 내일 당장 내려가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행과 음양 오행을 아는 사람들은 절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씁쓸하게 내려오면서 그분 면전에다가는 욕을 못하고 돌아서면서 에이 멍청한 놈아, 너도 중놈이냐? 어? 천지 만물이 음양과 오행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화하면서 천지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모르는 놈이 어찌 큰 스님 대접받으면서 절에 있느냐. 내가 정말이 그렇게 외치고 내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분에게 내가 이제 책을 쓸 때마다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 스님 좀 줘라. 그 스님 줘라. 책이 몇 권이 건너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책을 그동안 10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한두 권이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스님들이 음양 오행을 버리면 천지 만물의 변하는 이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꼭 그렇다고 해서 음양 오행, 명리학이나 이런 걸 풀어서 점술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음양과 오행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음양 오행을 좀 배우고 안다는 이유로 제가 말하자면 빠꾸당한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스님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더 웃기는 거는요, 말만 하면 큰 절에 강원에 강사로 있다는 게 더 웃기는 얘기죠. 그런 놈한테서 뭘 배우겠어요? 네? 그런 스님한테 뭘 배우냐고.
천지의 음양 오행의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면서 강의해봐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겠어요, 그게? 내가 어느 스님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천지는 끊임없이 음양과 오행으로 변하고 변하고 변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금강경 1구의 말씀, 범소이상 개시허망. 무릇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형상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오이 우야어 우야어